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감정이 실린 채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상민 성도님, 양주에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양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최근에 등록하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내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 가까이.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외치고 또 운천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가 딱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처음에 외쳤을 때 좀 냉랭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외치고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고개를 흔들던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외치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0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30년 전에는 너무너무 잘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움직임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서 어느 교회든 이 정도의 교회는 다 승강기를 놓지 않아도 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 지금은 많이 연세들이 들었고 노쇠해졌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반응이 모두가 좋아요 이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승강기 공사를 하자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만 1년이 더 걸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 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참아주심과 또 함께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강기 공사가 잘 설치되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첫 이용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그냥 쓸데없이 5층도 가보시고 4층도 가보시고 1층도 가보시고 한 번씩 다 타보시는 거예요. 안 타보시는 분이 없이 다 타보시고, 그리고 타시면서 주님, 이 승강기에 오르시는 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광고를 조금 먼저 드리면, 우리 2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 담당을 윤공순 집사님이 지금까지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선교센터를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잠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가서 열어주고 에어컨도 켜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에어컨 끄고 불 끄고 또 문단속하고 이런 담당자가 필요하니 누구든지 요 담당하실 분, 윤공순 집사님이 커피 담당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담당하실 분 계시면 신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일을 좀 맡아주시면,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 일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아나바다 옷을 걸어놓고 신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담당자를 주어서 옷을 그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담당자가 예쁘게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 담당자도 없으면 여성교회 회장님이 임명을 하세요.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담당하실 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관계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에어컨이 아마 100kg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kg 정도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기본 요금만 해도 1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간대에 용량을 오버하게 사용이 되어지면 또 기본 키로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쓸 때가 점심시간, 이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이 본당에 있는 에어컨 뒤에는 놔두고 앞에 거는 끄시고, 그래야 각 방에서 에어컨을 켜는데 동시에 용량 초과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도 관리부장이 담당을 하시든지 누가 담당을 해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 초과되어서 또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좀 담당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누구든지 에어컨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꼭 나가실 때는 꼭 끄시고 또 불 끄시고 이런 거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에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전체가 애찬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찬실 내려가면 제일 먼저 계단을 이렇게 애찬실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식사 자리가 있죠.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양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대신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은 어르신들이 앉았던 자리 있죠. 저쪽 끝에 다리가 튼튼하니까 저쪽 끝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좀 누군가 오늘도 안내를 좀 해주셔서, 우리 어른들은 늘 앉았던 그 자리에 그냥 그 먼 거리를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서 안내를 좀 잘해 주셔서 오늘부터 그 가까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 시간을 이렇게 드렸고, 또 그따 광고 시간에 주보에 있는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안내, 승강기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층 가장 승강기를 타는데 접근성이 있는 그곳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량과 교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는 건강하신 분들은 그곳에 차를 대지 마시고요, 조금 멀찌감치 차를 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라오는 이 길에 교회 차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좀 외진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라인도 좀 그려서 아마 장애인 라인도 그려놓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상 못 드릴 것 같아서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감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들려지면 안 되고 들려지게 되면은요 그것이 뭐가 된다?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움직이게 돼요.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에도 사람이 많고 뒤에도 사람이 많고 석차를 보면 앞에도 많고 뒤에도 많고 아주 자유스러웠습니다. 들려지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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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들려지게 되면 믿음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힘이 없던 분들이 힘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이 없던 분들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의욕이 솟아나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열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가 도망을 가게 되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 마지막 끝에 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발부둥 치면서 깜깜한 고기 뱃속에서 그는 허부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떨어지자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푹 토해냈대요. 여기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번득 스쳐 같은 것이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입을 훅 열게 하시고 요나를 물고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이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같이 읽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 기도가 끝나면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당장에 끌려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자체가 능력이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축복이 되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 자, 제가 늘 축복을 먼저 외쳤거든요. 축복부터 외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있습니다. 사람들이 헌화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요나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기까지는 뭘 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왔어요. 자,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무슨 사람? 한 사람.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사람 가로하고,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자, 죽은 나사로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셔서 나흘이 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느냐? 탄식이죠. 원망이죠. 여기서 수근적은 수근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수근거리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다 끝난 일인데 무덤을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에 예수님이 가시고 사람들이 줄줄 따라갑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와 같은 매장의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문으로, 바위문으로 막으면 그게 곧 무덤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여기서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열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을 열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끝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와야 순종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니라. 말씀이 들려졌으면 돌을 옮겨 놓을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돌을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40절, 우리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죽어 장사 지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의 속을 썩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그 처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진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믿음이 와야 되지 옮길 수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믿어지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순종이 축복을 불러와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옮기지 않아도 스스로 돌을 옮길 수도 있는 분이시고 행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시고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파트너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이때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돌은 돌이라 하기는 크고 바위라고 하기는 작고, 어떻든 요즘으로 말하면 크레인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움직이기는 버겁고, 요즘처럼 크레인 같은 걸로 움직이기는 좀 가볍고, 그러나 이것은 그때는 크레인이었고 또 장비가 없기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쳤겠죠. 이것을 치울 때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굴려, 이쪽으로 하나 둘 영차, 조금만 더 영차 이렇게 해서 어느 한두 사람이라도 이거 쓸데없이 그렇게 돌을 옮기니까 난리야, 냄새 나는데, 이러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영차 하나 둘 옳지 그렇게 해서 돌을 옮겼지 않았겠어요? 이 순종한 이후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반을 들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이 말에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42절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가 누구신가? 걸어다니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신가? 당신이 단순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도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기적을 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믿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간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옮겨 놓습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소리로 그러면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은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우리 수술을 앞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서 기도하랴?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여기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오이 농사, 호박 농사, 고추 농사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어 주시기도 하고 뽑아 주시기도 해서 뭐 별거 한 건 없잖아요. 그래도 물 주고 풀 뽑고 하는데 이 오이가 잘 자라다가 꼬부러지더라고요.
꼬부라지더니 가늘어져요. 아니 그 쭉쭉쭉 우리 저 김상일 장로님이 하는 농사 보니까 오히려 그냥 쭉쭉 뽑는. 이게 이렇게 자라다가 꼬부라져. 이렇게. 그래서 물을 안 줬나 보다 하고 물을 그냥 들어주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농사 짓는 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가축 기르신 분 내 마음대로 안 돼.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 돈 버시는 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였더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말은 과거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를 말할 때 지난 날이 감사가 돼야 앞으로가 감사가 되고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받은 은혜,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잊지 않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 어려울 때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했고 그래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뜨거운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주방에서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를 만들어서 밥을 먹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맛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하세요. 하세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소경이 농아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고 한 품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주면은 그는 얼른 다른 손을 펴니다. 이 손에는 땡큐 감사합니다. 아예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그냥 이쪽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소경이었던 이 거린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문호 섹스피어는 어린 시절에 이 거린을 통하여서 감사를 배웠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 같이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현저한 특징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교인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평생 감사하여 감사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도 교회 가셔야지요. 그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소리 진짜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감사해요 이러더라고. 감사해요. 요즘에 자꾸 저에게 존칭을 써요. 치매는 절대 아닙니다. 감사해요 그래. 말로 단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무뚝뚝한 그러신 분이 평생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었던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져서 말로 감사하다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 동생도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자꾸 존대를 쓴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는 말로 표현되고 글로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감사가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4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찬양이 나오는 데에 보면 반드시 감사가 나와요. 시편 33편 2절 말씀 보면 수금으로, 찬양이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자, 한번 우리 시험을 봅니다. 자,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100점. 토끼, 참 잘했어요. 감사는 항상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난 날의 감사도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감사도 지금. 때로는요, 고마운 분들이 생겨나서 내가 그분에게 고맙다고 전화 좀 드려야지, 그래요. 그러다가 바빠요. 요거 좀 바쁘면 다음에 좀 드려야지. 그 다음이요, 며칠이 되고요, 한 달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생각나면 즉시 하는 것이,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즉시 한다고 했는데 안 받았네. 근데 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에서는 전화도 한 통 웃고 말이야, 그놈이 그게 그럴 놈이 아닌데,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는 즉시. 자, 감사는 즉시. 감사는 지금 금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의 불신을 압도하는 나팔을 불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된다, 뭐 못한다,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확 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불신을 잠잠하게 잠식시킬 수 있는 큰 소리로 축복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는 부흥한다고, 전도는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끼리 얘기지, 전도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 안 돼. 오빠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인, 우리 지금 5 남매 중에 한 놈은 아직도 신앙생활 잘 안 해. 말 안 들어. 배가 아픈 낳은 내 새끼도 말 안 들어. 그게 근데 쉬워요? 그게 쉬워요? 새빨간 거짓말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쉽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희 말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죽이다, 전도는 시구이다, 전도는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어지지만 어렵네. 이런 사람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너라 그래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도 저래도 이 사람도, 사람을 봐야지. 옆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세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 아멘. 이렇게 쉽게 떠먹여주는 목사가 있어요? 나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수 없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지만은 쉽게 다시 한번 이래도 저래도. 혹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 하다가 투덜거리고 그러면 앞에 가서 살짝 웃으면서 앞에서 빤히 보시고,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감사하여 운천교회 전 성도들이 감사하여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